오랜만에 이렇게 할머니, 할아버지 이렇게 만나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네. 우리 이제 살다가 시간이 지나고 나이가 들고 그러다 보면은 몸도 아프고 또 이 세상을 떠나게 되잖아요. 그 다음에는 이제 떠나게 되면 둘 중에 하나가 이렇게 있는데 하늘나라와 지옥이 있습니다. 맞나요? 네. 하늘나라와 지옥이 없다고 하면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렇게 살아도 되죠. 그러나 하늘나라가 있고 지옥이 있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예수님을 믿어야 되잖아요. 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또 우리 인생들을 창조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믿어야 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33년을 사시다가 이제 인간들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실 때 십자가 위에서 7마디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자신이 머리에 가시관을 박히시고 또 양손에 대못을 박으시고 또 옆구리에 상을 받으시고 또 양발에 대못을 박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몇 말씀을 하셨다고요? 7마디 7번의 말씀을 하셨어요. 7번. 그래서 십자가 하신 7말씀에 대해서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에게 알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동안 예수님 믿지 않으셨으면 예수님 믿을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요. 아직 하늘나라 갈 수 있는 길을 준비 못했다고 하면은 예수님을 마음속에 믿고 하늘나라 갈 수 있는 준비를 꼭 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죽음은 오늘도 우리에게 올 수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죽어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다. 생명보험 같은 거 들으시잖아요. 들으신 분이 있나요? 생명보험. 생명보험은 들게 되면은 살았을 때 타나요? 죽었을 때 타나요? 네, 죽었을 때 타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은 누구를 위해서 타냐? 뭐 남편을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내가 죽어야만 타는 게 생명보험이에요. 좋아요, 안 좋아요? 뭐 좋다는 사람도 있고 안 좋다는 사람도 있는데 내가 살았을 때 나에게 무엇인가 유익이 돼야 되는데 가족을 위해서 하는 분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내가 죽은 다음에 지옥 간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 이 문제는요 가장 중요한 우리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말씀 오늘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하신 7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아멘.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34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 하셨어요.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때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렇게 매달려 돌아가실 때 이 강도들이 2명이 예수님과 함께 오른쪽에 1명, 이쪽에 1명 강도들이 둘이 같이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실 때 이 강도들도 십자가에서 죽게 됐습니다. 강도 좋은 사람인가요? 나쁜 사람이죠. 다른 사람 죽이고 뭐 돈을 뺏고 또 사기치고 남 속이고 또 거짓말하고 하면서 평생 살아오면서 나쁜 짓만 했던 사람이 강도예요. 그런데 이 강도들과 함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실 때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망치고 못을 박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그 머리에 가시관을 그냥 그 강한 가시로 만든 이 가시관을 머리에 쓰면서 머리에서 피가 막 툭툭 떨어졌어요.
예수님을 한없이 때리면서 예수님의 등이 바꾸라운처럼 길게 파였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서 로마 군인이 창으로다가 옆구리를 찔르면서 예수님께서 옆구리에서 피가 막 흘렀어요. 또 예수님의 발에는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세상에 오셨던 예수님께서 그 거룩한 발에다가 사람들은요 대못을 박아가지고 걸을 수도 없도록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면서 정말 그 예수님의 피가 온몸에 다 흘려지면서 돌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십자가 형벌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원수들을 향해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원수들을 향해서 하신 이 놀라운 말씀이 십자가에서 가장 먼저 하셨는데 무슨 말씀하셨냐면은 십자가에서 못 박는 저들을 향해서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가운데 살아오면서 부모로부터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어떤 일을 하고 태어났냐면 죄를 짓고 태어났어요. 우리 부모님도 죄인이라면은요 난 자동으로 죄인이 되는 거예요. 어떤 할머니 할아버지들한테 할머니 할아버지 죄를 지었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나는 다른 사람의 호박도 하나 따먹은 것도 없고 뭐 다른 밭에 있는 물을 하나 뽑아서 먹은 적도 없고 난 다른 사람하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욕은 먹었지만 난 욕 한마디도 한 적도 없고 내가 남편하고 살고 있지만 남편한테 욕을 먹었지만 한 번도 남편한테 욕한 적도 없고 미워한 적도 없고 남이 돈 뺏은 적도 없고 나는 죄를 안 졌어. 이런 할머니 할아버지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사람들은 다 죄를 화만 내도 사람을 죽인 죄라고 말씀했고 소리만 질러도 사람을 죽인 죄라고 그래요. 지나가는 어떤 이쁜 아가씨를 봐도 이 간음죄를 졌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셨고 남의 물건을 가지고 욕심을 내도 도둑질을 했다고 말씀하시는 예수님 앞에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 된 거예요.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고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두 아들을 낳았는데 누구를 낳았어요? 가인과 아벨을 낳았잖아요. 근데 이 형이 가인이 아벨을 어떻게 했어요? 돌에서 이 밭에서 돌로다가 때려서 죽였잖아요. 그 아버지는 죄를 수입했고 아들들은 죄를 범했고 그 모든 인류가 다 죄를 짓고 사는 겁니다. 한국 사람이나 미국 사람이나 일본 사람이나 북한 사람이나 중국 사람이나 러시아 사람이나 우크라이나 사람이나 모든 사람들이 다 죄를 범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누가 예수님 손에다 못을 박았나요? 로마 군인인가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인가요? 죄인들이 못을 박은 거예요. 내 죄 때문에 예수님 손에 못을 박았어요. 내 죄 때문에 예수님 머리에 가시관을 찢었습니다. 내가 머리로 생각하는 이 죄 때문에 예수님 머리에 가시관을 찢은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 십자가에 매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나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요. 나다. 나다. 여기는 안 하시네. 나다. 자, 가슴을 치면서 나다. 할아버지 나다.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았다고요? 내가 한 거예요. 내 죄가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나쁜 죄를 짓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예수님 앞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얼마나 훌륭한 기도인가요? 마지막 죽기 전에 이와 같은 기도를 할 수 있나요? 여러분 죽기 전에 어떤 일을 해야 되냐면 정리를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정리를. 마지막 죽기 전에 하는 이 유언의 기도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죽기 전에 저기 동탄에 있는 아파트는
큰아들 갖고, 또 병점에 있는 아파트는 둘째 아들 갖고, 또 저기 있는 땅은 또 셋째 딸 갖고, 뭐 이런 얘기 할 수 있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얘기 안 하시고,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희는 누구냐면은 저나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에요. 예수님의 기도는 한마디가 거룩한 기도고, 예수님의 기도 한마디는요 얼마나 놀라운 기도인지 모르는데, 나와 또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지은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것을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고 어디에서 기도했어요? 십자가 위에서 기도했어요. 십자가 위에서. 강도들을 향해서 기도하고, 로마 군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와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위해서 예수님의 거룩한 기도를 했어요. 근데 저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할 때 예수님은 어떻게 했냐? 탕을 피를 흘리셨어요. 십자가 위에서, 머리에서, 손에서, 옆구리에서, 등에서, 발에서 온 예수님의 피가 흘려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멘. 이 피가 흘려져야지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옛날에 구약시대에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되면 양을 가지고 왔어요. 양을 잡아가지고 목을 가지고 칼로 잘라서 그 피를 이제 대에 받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은 그것을 가지고 양의 피를 귀하게 봐가지고 한 번 죄를 지면은요 한 마리의 양이 죽어야 돼요. 그런데 오늘날에는 어떻게 했어요? 우리들이 수많은 죄를 졌잖아요. 돈으로부터 물려받은 이런 죄도 있고, 태어나면서 지금까지 또 앞으로도 살아가면서 죽을 때까지 지을 죄를 양의 피가 아니라, 염소의 피가 아니라 누구의 피가? 예수님의 피가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나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를 다 흘렸어요. 몇 시간 동안? 6시간 동안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십자가에서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하니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예수님이 이 거룩한 기도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흘리신 이 피가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너무나 감사하고 고마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예수님을 믿고 돌아가시게 된다고 할 것 같으면 마지막 죽기 전에 어떤 말씀 하셔야 되느냐? 얘들아, 나는 예수님의 피가 나를 구원했기 때문에 이제 엄마는 아빠는 이제 하늘나라 가는데 너희들도 예수님의 피가 용서했으니까 너희들도 예수님 믿고 하늘나라에서 만나자, 이런 얘기를 하시고 돌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네. 손자들한테 그런 얘기해야 되고, 손녀한테 그렇게 해야 되고, 외손자한테 얘기해야 되고, 외손녀한테 얘기하고, 남편한테 얘기하고, 아내한테 얘기하고, 가족들이 다 모이면은 마지막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놀라우신 기도처럼,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저들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죠. 예수님 믿게 해달라고 이런 말씀을 마지막으로 하실 수 있다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동탄 있는 아파트는 큰아들 주고, 병점에 있는 거 둘째 아들 주고, 이렇게 한다고 그래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 죽기 전에 좀 가장 귀한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내 아들 내 딸이 하늘나라에서 만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만나지 않고 뭐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 죽어서 지옥 간다고 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기를 못 박는 원수들을 향해서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이것이 첫 번째 십자가에서 하신 예수님의 놀라우신 기도예요. 예수님의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도를 하지 않았다 할 것 같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고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사탄에게 속아서 그냥 이 땅에 살다가 지옥으로 갔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죽기 전에 하신 기도는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잖아요.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예수님께 박수 한번 쳐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저들에게 하는 짓을 알지 못하니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그래요. 예수님을 로마 군인이 죽은 것이 아니라 나나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의 죄 때문에 죽은 거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손에서 못을 박았다면은 우리가 좋은 사람이 나쁜 사람이요? 얼마나 나쁜 사람이냐고요.
왜 걸어가신 하나님의 아들에다가 예수님 손에다가 못을 박냐고요? 예수님은 누구 때문에 죽었냐? 우리의 죄 때문에 죽었기 때문에. 바로 내 죄가 예수님의 가슴에 못을 박은 거예요. 머리에다가 예수님의 가시관을 내가 씌운 거예요. 예수님의 옆구리에 내가 상을 찍었다 하면은 내가 좋은 사람이야, 나쁜 사람이야? 얼마나 나쁜 사람이야?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사람 앞에 죄인이고 예수님 앞에 죄인이라면은 예수님의 거룩한 기도가 오늘 우리에게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 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를. 십자가에서 그렇게 당신이 얼마나 아프고 고통스러운데도 그 고통의 시간, 죽음의 시간 전에 잠시 후에는 죽을 텐데 나를 위해서 기도하신 기도가 얼마나 거룩한 기도고 사랑의 기도고 놀라운 기도예요. 두 번째, 예수님은 이런 기도를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말씀을 누구한테 했냐면은 이 강도들한테 했어요. 강도. 오른쪽에 있는 강도가 있고 왼쪽에 있는 강도가 있는데 이 강도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보면서 자기를 못 박는 자기의 원수를 향해서 하시는 기도를 들으면서 하나님 저들에게 하는 짓을 알지 못하는데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는 거룩한 기도를 듣는 예수님의 기도를 들으면서 강도가 어떤 마음을 가졌냐면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님을 이 십자가에서 내가 믿습니다. 나가 정말 내 죄 때문에 예수님 저렇게 피를 흘리시고 예수님이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는 기도를 들으면서 저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네. 이 소식을 들었던 강도는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강도가 이런 말을 해요.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강도 둘 중에 강도 두 명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님 이제 하늘나라 갈 때 나를 생각하소서 하면서 이 강도가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께 부탁을 했어요. 예수님을 의지했습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믿었어요. 그렇게 믿었는데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이 십자가에서 달리던 이 강도가 예수님을 마지막 믿고 어떻게 했어요? 구원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구원을 받았어요. 예수님을 믿었어요. 죄를 용서받았어요. 하늘나라 갈 수 있게 됐어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강도한테만 주님이 이런 말씀하신 게 아니라 할머니 할아버지는 이곳에 많이 오셨는데 한 분 한 분 할머니 할아버지한테도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럼 좋아요 안 좋아요? 나 예수님 하시는 말씀 못 믿겠어. 안 들려. 무슨 말인지 몰라. 이런 분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를 위해서 예수님 지금도 기도하시는데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고마워요. 믿을만해요? 못 믿을만해요? 믿을만해요. 안 믿겠어요? 믿어요. 나중에 믿을래요? 안 믿어요. 죽기 전에 믿지 않으면 지옥 가요. 네. 이 강도는요 마지막 죽기 전에 예수님을 믿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평소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그리고 이 사고 나거나 뭐 암이 걸려서 이제 병원에 있거나 응급실에 있거나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을 때 전화가 와요. 선생님 우리 아버지 엄마가 지금 돌아가시려고 그래요. 그러면 예수님 믿었어? 안 믿었어요. 안 믿고 지금 죽으려고 그래요. 그러면은 편도다가 막 병원을 가는 거예요. 가서 이제 이 사람의 가장 많이 늦게까지 열리는 거 긴문인데 귀에다 예수님이 아버지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돌아가셨어요. 예수님 믿으세요. 믿으시면은 손 좀 꽉 잡아봐요. 안 잡아. 아버지 지옥 가면 안 돼요. 마지막 전도자는 어디 믿어지면 손 좀 꽉 잡아요. 그러면 아직 의식이 없어. 한참 10번, 20번 하면 그때
그렇게 예수님을 죽기 전에 믿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마지막 죽기 전에 믿지 않으면 바로 불과 영원히 타는 곳에 떨어지는 겁니다. 이게 지옥이에요. 지옥은요, 죄인들을 위해서, 마귀를 위해서 만들었는데 사람이 뒤를 졌기 때문에, 마귀가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지옥하는 거예요. 근데 이 강도는요, 예수님 앞에 자기의 목숨을 의탁했습니다. 예수님, 당신이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이 두 번째 강도하게 하신 유명한 말씀은 십자가에서 자신이 죽음 앞에서, 강도도 죽음 앞에서 예수님 나를 생각해달라고 운명을 맡겼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바로 지금 이 시간에 믿으면 하나님의 품 안으로 갈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조금도 의심할 필요가 없어요. 이 강도도 구원받다면은 여기 나오신 할아버지 할머니 강도보다 더 큰 죄를 졌나요? 강도는 십자가에 매달렸는데 우리는 모두가 강도처럼 하나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죄. 강도도 구원받다면은 강도가 죄를 좀 덜 져가지고 있는데 여러분은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받을 수 있어요. 구원받을 수 있는. 강도도 구원받았는데, 강도 교회 한 번도 안 나갔는데, 강도는 예배 한 번 드려본 적이 없는데, 강도도 돈이 있을 텐데 주님 앞에 드려본 적도 없는데 어떻게 강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냐?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때문에 구원받는 겁니다. 저나 여러분이 구원받는 것은요, 착한 일을 열심히 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자신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까지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겠다고 말씀하시는데 못 믿을 이유가 뭐가 있나요? 나도 죄인이고 강도 죄인이라면 그 예수님이 하시는 이 놀라우신 십자가에서의 기도가 오늘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믿어지나요?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강도에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요한복음 19장 26절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그 모친과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섰는 것을 보시고 모친께 말씀하실 때 여자의 보소서 아들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신다. 예수님의 어머니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이 세상에서 태어나신 마리아가 있어요. 그런데 이 아들이 자기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는 것을 보면서 엄마의 마음이 어떠겠어요? 엄마의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무런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 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매달려 못 박혀 돌아가시는 것을 마리아가 보면서 너무나 마음이 아파가지고 울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어머니를 보면서 네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예수님을 모셨어요. 얼마나 예수님은 공이 많으셔요. 자기의 죽음 앞에서도 자기를 낳아주신 어머니에 대해서 공경하면서 내 어머니가 이제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내가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 어머니가 슬퍼하고 있는데 네 어머니다 하니까 그 제자가 예수님을 집에서 모셨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지금 이제 92살이셔요. 92이신데 32살에 혼자 되셨습니다. 32살에 제가 장남이고 동생 남동 둘이 있고 누님이 하나 있는데 사남매를 낳으셨어요. 근데 우리 아버님이 33살에 아버님은 약주를 좋아하시고 노는 거 좋아하셨는데 친구들하고 고기를 잡으러 고기 잡으러 술 좀 막걸리 사가지고 고기 잡으면 철렵을 끓여서 먹어야 되니까 술 사가지고 고기를 잡아가지고 이제 불을 떼서 매운탕을 끓여가지고 막걸리 먹으면서 머리까지 이렇게 기분이 좋잖아요. 막걸리도 먹고 고기 잡은 것도 먹고 하면서 이렇게 막 바로 하면서 가는데 냇가리 옛날에는 차가 지금은 도로가 이렇게 잘 나왔지만 옛날에는 냇가리 물이만큼 있으면 차가 가다가 천천히 가. 근데 미군 차였어요. 미군 차가 이렇게 냇가 천천히 가는데 우리 아버지가 술을 먹었으니까 집에 가야지 하고 차를 올라탔는데
거기에 우리 아버님이 사고를 당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살았어요? 죽었어요? 밖에 깔리면 어떻게 돼요?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우리 아버지는 33살에 33살. 예수님은 33살에 십자가에서 죄인들을 향해 돌아가셨는데 우리 아버지는 33살에 술 먹다가 미군 올라타다가 죽었어요. 그리고 우리 어머님이 가부가 되셨고 우리는 아버지 없이 8살 때 학교를 갔다 오는데 아이들이 구독을 저기 저 내과에 누가 사람이 죽어가지고 울고 있더라. 그 누구냐? 그래서 이 구경을 갔는데 가니까 우리 엄마가 아이고 우리 할머니가 아이고 우리 아들이 통곡하시는 분들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 할머니가 울고 있었고 우리 어머님과 울고 있었고 우리 식구들이 울고 있었어요. 누가 돌아갔다고요? 우리 아버지가 그때 돌아가 있어요. 근데 우리 어머님이 지금 92살이니까 올해 살으셨죠. 숨소리가 가쁘시고 그러셔갖고 고려대학병원에 가서 지금 치료받고 있어요. 5일 됐어요. 우리 어머님이 예? 우리를 위해서 고생하시고 이렇게 자식을 길렀는데 지금 어디 계시다고요? 고려대학병원에 13층에 누워있어요. 산소호흡기를 꽂고 내일모레 아마 퇴원할 것 같아요. 제가 어머니한테 잘해야 돼요? 못해야 돼요? 지금 결혼한 지 43년 됐는데 43년 동안 우리 어머니 안방에 모시고 예? 제일 좋은 데다가 모시고 살고 있는 거예요. 아멘. 잘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저 방 하나 딱 만들어 원룸 얻어갖고 혼자 살으라고 그게 아니라 예수님도 자기 부모님 돌아갈 때까지도 효도하셨던 주님은 예수님은 목수의 집안에 태어나가지고요 이런 대문 같은 거 잘 고쳤습니다. 산 같은 거 잘 고쳤어요. 다리 부러진 거 잘 고쳤습니다. 남의 집 대문에 떨어진 거 있으면 못봐 잘 고쳤던 분이 예수님은 목수로서 살아왔어요. 근데 지금 예수님은 남의 집 대문을 고치고 또 의자를 고치는 분이 아니라 마음에 상처난 사람들, 마음이 아픈 사람들, 그 마음이 아픈 사람들을 예수님 피로써 고치고 있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아멘. 예수님은 지금도 마음이 상처나고 어렵고 눈물 나는 사람들을 위해서 죽은 주님은 고치시는 이런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자식 때문에 아픈 사람 있나요? 남편 때문에 아픈 사람 있나요? 또 돈 때문에 아픈 사람 있나요? 예수님은 여러분의 아픈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고치시는 분이에요. 네. 여기 오니까 좋아요? 네. 여기 더 좋은데 어디 있겠어요? 딴 데 가서 있어갖고 이렇게 좋은 얘기 듣겠어요? 커피집에 커피 마시면서 커피가 좋을지 모르지만 당신은 시원할지 모르지만 이런 영혼의 갈등을 어디서 이렇게 들을 수가 있겠어요? 아멘. 얼마나 여러분들이 복을 받으신 거예요? 네. 이 세상에 수많은 노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많은 노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은 예수님은 여자 옆에 서서 아들이 아니 그때부터 예수님의 어머니를 제자가 받들어 모셨어요. 우리 어머니 퇴원하도 우리 집에 또 잘 모실 거예요. 알았어요? 네. 얼마나 고생하셨던 어머니. 5월달은 가정의 달이잖아요. 5월은 어린이날, 5월8일은 어버이날. 예. 어떻게 어버이날 용돈도 받으셨나요? 아버지 어머니 사랑합니다 이렇게 전화 받으셨어요? 전화 받지 못하고 용돈 받지 못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위로하시잖아요. 아멘. 5월 11일은 뭐예요? 5월 11일은 입양의 날. 아버지 엄마 없는 버리지 나서 하나씩 입양하자 하는데 여러분 입양했나요? 저는 9명을 입양을 했어요. 9명. 입양의 날이 하도 입양을 안 하니까 나라에서 정한 5월 21일은 뭐예요? 내일모레는 부부의 날. 둘이 하나가 돼서 잘 살아라. 나라에서 하도 싸우니까 부부의 날을 정해놨어요. 그렇게 정해놓으면 뭐래? 그냥 싸우는 거를. 예수님 믿어야지 해결되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어야지 이 다툼이 멀리 가는 거예요. 아멘. 마음의 평안이 있는 겁니다. 하나가 소망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믿지 않으면 영원한 눈물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잠시 눈물이 흐르지만 우리에게는
영원한 기쁨이 오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도 희망이 있는 겁니다. 네 번째는요, 마태복음 27장 26절에 보면은 무슨 말씀하시냐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할 때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런 울부짖는 기도를 하셨어요. 어디에서? 십자가 위에서. 네 번째로 이런 말씀하셨어요. 왜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자기 아버지로부터 버림을 당했나요? 왜 십자가에서 이렇게 처절하게 아픔을 당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피를 흘리면서 죽어야만 했나요? 그때 어떻게 됐어요? 제6시부터 9시까지. 6시는요 거기다 6시간을 더 해야 돼. 그러면은 어떻게 되면 12시간 돼요. 12시. 낮 12시부터 제9시까지, 이제 9시까지 하게 되면 오후 3시까지 되는 거예요. 12시부터 3시까지 온 세상이 아주 깜깜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버림받는 그 순간은요 온 세상이 3시간 동안 아주 깜깜한 어둠이 됐어요. 깜깜한 모든 것 빛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것을 차마 볼 수 없기 때문에, 정말 도저히 볼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어둠 깜깜한 밤이 3시간 동안 있었습니다. 누구 때문에 이렇게 예수님이 버림을 당했나요? 할머니 할아버지 때문에, 나 때문에, 우리 모든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하셨어요. 하나님이 볼 수 없기 때문에, 너무너무 사랑하는 아들이 죽는 것을 볼 때 너무 가슴이 아파서 근데 깜깜한 어두운 밤이 3시간 동안 이 지구상에 있었습니다. 네 번째 말씀드렸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또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룬 줄 아시고 성경으로 음하게 하려 하사 가라사대 내가 목마르다. 자, 다섯 번째 예수님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이 있는데 내가 목마르다. 내가 목마르다. 정말 예수님이 뭐 물을 먹고 싶어가지고 목마르다 그럴까요? 여기 앉아있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십자가에서 이렇게 피를 흘리며 죽어가는데 왜 나를 못 믿는지, 나를 믿지 않으면 지옥 가는데 너무너무 불쌍해가지고 여러분들을 생각하고 나를 생각할 때 예수님은 내가 목마르다고 그랬어요. 오늘 아침에 예수님의 목마른 그 목에다가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 나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이런 마음만 간다 할 것 같으면, 예수님을 마음에 믿는다 할 것 같으면 예수님의 목을 죽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목마른 예수님의 목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고백한다 할 것 같으면,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는 죽어서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내 죄를 위해서 예수님 돌아가신 것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내가 이 아침에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믿습니다. 이런 주님 앞에 고백을 드린다 할 것 같으면 예수님의 목이 목마를까요? 시원할까요? 시원해요. 내가 오늘 아침에 예수님 목에 입에다 물을 떠다 드려야겠다. 내가 오늘 아침에 예수님을 믿어야겠다 하는 사람 있으면 손 들어봐요. 자, 난 예수님 믿습니다 하는 사람 손 들어봐요. 자, 안 믿는 사람 많은데 손 내리시고, 나는 아직까지도 예수님 목마르지만 나도 목말라. 나도 돈도 더 있어야 되고 자기들이 속식이고 분이 속식이고 나도 지금 목말라 죽겠는데 예수님 목마른 거 하면 상관없어. 난 안 믿어. 나는 죽어도 안 믿겠다 하는 사람 확 손 들어봐요. 예수님이 목마른 거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하면서 이런 분이 있나요? 예수님이 이렇게 목마르다고 하는데, 야, 내가 지금 나이가 70인데, 내가 지금 나이가 80인데, 내 나이가 지금 90인데도 내가 예수님을 지금까지 제대로 믿지 못하고 열심히 하면은 내가 한가락 하는 줄 알고 있었고, 돈을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면은 이제 그 돈을 잘 들여가지고 구원받고 하는 줄 알고 있었고, 새벽마다 아침에 교회 가서 주여 주여 이 죄인이 왔습니다.
그래, 너는 죄인이냐? 그럼 너 죄인은 지옥 가는 거야. 내가 네 죄 때문에 죽었어. 주여, 이 죄인을 용서하 주옵소서. 용서했다. 주여, 이 죄인을 받아 주옵소서. 내가 이 죄인들을 받았어. 주여, 이 죄인, 이 부족한 죄인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죄인도 지옥 가는데 부족한 죄인은 더 지옥 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죄인도 위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셨고 부족한 죄인이 돌아가셨는데 예수님이 그들 때문에 목말랐는데 예수님을 마음에 믿기만 하면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목마른 거 내가 오늘 아침에 여기 물이 있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예수님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는 거예요. 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예수님의 그 목마름을 해결해 주는 것입니다. 네.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목이만 땀이 많이 나요. 목이만 여름이 돼. 그 손주한테 할머니 할아버지 지금 목이 마르다 물 좀 시원한 물 좀 얼음물 좀 한 잔 떠와. 아유, 나 바빠 죽겠는데 공부해야 되는데 그냥 나한테 물 떠오라 그러고 아니요. 그러면 기분 좋아 안 좋아요? 안 좋지. 어떻게 기른 손도 안 돼. 뭐 용돈 주고 그냥 맛있는 거 만나 사다 주고 그랬는데 물 좀 하나 떠달라니까 물도 안 떠오고 못해요. 왜 자식이 나를 시켜요? 나 바빠요. 지금 친구들 만나러 가야 되는데. 그러면은 기분 좋아 안 좋아요? 안 좋아요. 여기 예수님이 내가 목마르다고 하는데 예수님,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목마르셨다면은 내가 오늘 예수님 믿겠습니다. 예수님 너무나 고맙습니다. 예수님 아니면 나는 아주 불구덩이 지옥에 들어가는데 내 목마름을 위해서 나 때문에 대신 예수님이 그렇게 목마르셨군요. 내가 예수님을 마음에 믿습니다.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질 때, 또 예수님을 마음에 이 시간 믿을 때 구원 받는 거야. 예수님 보기 싫어. 내가 너 때문에 죽었는데 이제 졌구나. 어릴 때 믿어서도 예수님 하나님을 살다가 좀 오면 되는데 지금 다 죽을 때쯤 믿어갖고 나를 위해서 살 시간도 이제 뭐 1년밖에 안 남았네. 어? 너 나를 위해서 얼마나 살 거냐? 내가 지금도 목마른데 네 남편도 아직 안 믿는데 네가 대신 좀 전도해야지. 나는 또 십자가 내가 죽을 수 없잖아. 네가 대신 전도하라 하면서 예수님의 목을 채워줘야 되지 않겠어요? 네. 여기 아침에 토요일마다 여기 젊은 형제자 자매들이 와서 찬송 인도하고 말씀 전하고 또 여러분들 섬기고 있잖아요. 커피 타다 드리고 얼마나 좋아요. 이것은 예수님의 목마르신 일을 대신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 누가 이런 예수님의 목마른 것을 해줄 사람이 어디 있나요? 우리 때문에 죄인들을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위해서 우리의 목마름을 정말 대신 목마르셨던 주님이 내가 목마르다고 하시는 이 진정한 의미는 예수님을 지금도 아직 안 믿는 그분들을 위해서 지금도 예수님은 목마르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 시간에 예수님의 목마른 이 목마름을 채워줄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마음속에 구주와 주님으로 믿을 때,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 돌아가신 분으로 믿을 때, 예수님 감사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는 이 신앙의 고백을 하게 될 때 예수님의 목이 편하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예수님이 6번째로 또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십니다. 여섯 번째 하신 말씀은 따라하겠습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끝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는 말씀에 빠진 거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그냥 이루었다고 해도 되는데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모든 것을 다 이루었어. 뭘 이뤘다는 거냐? 할머니 할아버지의 죄를 다 짊어지고 내가 죽었다 이 말이에요. 네. 내가 너희들의 죄를 다 해결했다. 네. 너희들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고 착한 일을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열심히 교회 나오는 것이 아니고 너희들의 죄를 내가 십자가에서 다 피를 흘리고 죽었다. 네. 염소의 피가 아니고 또 양의 피가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의 피가 다 이루었어.
죄를 조금 남겼을까요? 안 남겼을까요? 다 이뤘어. 지나간 죄만 예수님이 가져갔을까요? 아니요. 그럼 어떤 죄를 가져갔어요? 다 가져갔다. 지나간 죄, 현재 죄, 앞으로 죽을 때까지의 죄를 몽땅 다 예수님께서 끝냈다고 하는 겁니다.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아유, 나는 예수님 저 말씀하지만 무슨 말씀인지 못 알아듣겠어. 내가 죄를 얼마나 많이 졌는데 80년 동안 죄를 졌는데 어린아이가 죄를 많이 졌겠어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많이 졌겠어요? 인생을 오래 살면 살수록 죄를 더 많이 짓는 거예요. 눈을 더 크게 이렇게 하고 서로 지르긴다 싸우기도 하고 마음속에는 이 나쁜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이 수많은 죄를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머리털보다 더 많은 이 죄가 있는데 동이 서에서 먹은 것처럼 내 죄를 다 용서하시고 머리 옮기시고 내 죄를 염소의 피를 닦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피가 다 이루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다 이루었다. 하나도 남기지 않고 죄 문제를 끝냈다. 누가 했어요? 예수님이 했어요. 어떤 사람은 공자님이 했다고 그래요. 공자. 어떤 사람은 알라가 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석가모니가 했다고. 석가모니도 죄를 졌잖아요. 보리수나무 밑에서 석가모니가 어떻게 했어요? 우리 사람들이 막 아픈 사람들이 있고 또 뭐 죽는 사람도 있고 또 이혼한 사람도 있고 막 이런 거 보면서 인생이 뭐냐 인생 무상 하면서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런데 다 이루신 분은 예수님이 다 이루신 거예요. 아멘. 저나 여러분의 죄를 다 이루신 분은 예수님밖에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아멘. 다른 길이 있을까요? 없어요.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하늘나라 갈 수 있는 것은 돈으로도 안 되고 또 오직 믿음으로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 이뤘다는 이 말씀은요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몰라요. 아유 예수님 그래도 난 죄가 좀 남은 것 같은데요. 오늘 아침에도 싸웠어요. 오늘 아침에도. 그러면 죄가 그 죄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는데 예수님이 가져간 거예요.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요 모든 죄를 가져간 것을 믿는 거지 조금 남겨놨다가 믿는 것은요 그것은 다 안 믿는 거예요. 이만큼은 가져갔는데 그래도 오늘하고 앞으로 살 때 이거는 남겨놨겠다 이렇게 믿으면은 다 믿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들을 다 이루었다. 아멘. 얼마나 확신이 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떠나가셨다. 마지막으로 주님이 하신 말씀은 다 이뤘다고 하신 말씀을 다음 주에는 이제 돌아올 토요일에 우리 아들이 결혼하는데 바빠요. 아버지가 돼가지고 뭐 방도 얻어줘야 되고 뭐 이삿짐도 지금 끝나고 나면 가서 또 아들 이삿짐도 도와줘야 돼. 엄마는 지금 병원에 지금 있는데 부인은 저기 충청북도 괴산에 유방암 걸려갖고 누워있어요. 있는데 내가 이 동탁교에 와서 목소리 크게 하면서 여러분에게 다 이뤘다 할 때에는 이게 가치가 있는 일이기 때문에 죽느냐 하냐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옥이냐 천국이냐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우리 아버지 얘기도 하고 어머니 얘기도 하고 자신 얘기도 하면서 예수님이 다 이뤘다고 하는데도 나 못 믿겠어. 그래도 나는 죄인이야 하면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되는 거야. 예수님이 다 이뤘다고 하면은 감사합니다. 내들이 이렇게 다 용서하셨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나만 알는 게 아니라 내 가족들한테도 내가 전해야겠습니다. 내 식구들한테도 얘기해야지. 보니까 다 구원받지 않은 식구들이요. 너 하늘나라 갈 수 있니? 아유 아버지 엄마 죽어봐야지 어떻게 알아요 그걸. 아니 죽지 않고 내가 하늘나라 갈 수 있는지 지옥 가는지 어떻게 알아요. 지옥이 있는지 천국이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어머니 통닭게 아침마다 가더니 뭐 이상한 얘기 듣더니 뭐 나한테도 이상한 얘기 했는데 야 하나님 말씀 봐라. 요한복음 19장 34절에 보면 예수님이 다 이뤘다고 그러잖아. 하나님 말씀은 거짓이 없어. 수천 년 동안에 이 하나님 말씀은 1600년 동안에 40명이 넘는 기자들이 썼는데 이 하나님 말씀은 온 세상에 베스트셀러로 베스트셀러. 이거보다 더 유명한 책이 세상에 없다. 온 세상의 사람들의 언어로 다 번역이 된 책이 또 있나요? 없어요. 이 성경책만이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 때문에 마지막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 23장 46절에 보면은 아버지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우리 예수님이 마지막 죽기 전에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하고 하나님께 마지막 기도하고 이제 아버지 품으로 가셨어요. 예수님이 하늘나라 갈 때 이 세상에서 죄인들을 위해서 모든 일을 용서하시는 죄 문제를 다 해결해 놓고 갔나요? 내게 놓고 갔나요? 다 해결해 놓고 가시면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 영어로 말하면 피니시드 모든 걸 다 이루셨어.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 보면은 아유 내가 열심히 해야지 뭐 예수님 어떻게 그렇게 내가 열심히 교회 못 나가는데 열심히 예수님이 다 이루셨어. 이게 아니라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고 저들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셨던 주님. 두 번째는 강도한테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나가려 있겠다고 이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 세 번째는 이제 예수님의 난 어머니를 여대고 아들이다 하면서 보라 네 어머니라 하면서 제자가 예수님의 어머니를 모셨던 이렇게 효도가 많은 그런 예수님. 네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타니 나의 하나님 나의 어째 나를 버리셨냐 할 때 왜 예수님이 버림을 당했어요? 저나 할머니 할아버지들 죄 때문에 버림을 당한 거잖아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 내가 목마르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목마르다고 했는데 예수님 믿지 않으면 예수님의 목은 계속 목마르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예수님을 마음에 믿고 예수님 감사합니다. 내 죄를 돌아가신 것을 감사합니다. 믿는다 할 것 같으면 예수님은 목이 여러분의 가족 가운데 믿지 않는 분이 자녀들이 많이 있고 가족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예수님의 목은 내가 목마르다고 말씀하지. 전도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여러분이 난 자식을 누가 전도해야 돼요? 뭐 여기 있는 분들 전도하러 가야 돼요? 여러분이 난 자식들은요 여러분이 책임을 져야 돼요. 자식을 내가 놔놓고 내 자식 지옥 가는 걸 본다고 하면은 그 엄마 좋은 엄마야 나쁜 엄마야? 너무너무 나쁜 엄마야. 어떻게 내가 난 자식을 가지고 지옥 가는 거 예수님 믿자면 지옥 가는 걸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전하지 않으면은 그 엄마가 얼마나 나쁜, 강도보다 더 나쁜 엄마야. 강도보다 더 나쁜 아버지야. 평생 살아오던 내 남편이 지옥 가는 걸 보고 있어야 되겠어요? 남편이 술을 좋아하면은 막걸리를 한 잔 사다 주고서도 따라주면서 여보 오늘 내 특별 서비스 내 평소에 당신 술 먹는 것 때문에 아주 그냥 너무 힘들었는데 내가 당신 좀 할 얘기 하나 있어. 오늘 막걸리 한 잔 받아. 막걸리 한 잔 주면서라도 당신이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다 이루셨고 당신이 죄를 위해서 죽었는데 막걸리 한 잔 먹고 예수님 믿을 거야 안 믿을 거야? 근데 마음 좀 풀어주면서 해야지. 예수님 믿어! 야! 막걸리 안 주면 뭐 냉수를 하나 갖다 주면서 얘기를 하다가 대화 좀 잘하셔야 돼요. 동태 한 마리 사다가 좀 뽀글뽀글 끓여가지고 막걸리 한 잔 사다 주면서 하면은 남편이 말 듣겠어요 안 듣겠어요? 이 사람이 거기서 술집 술 먹고 오더니 뭐 집에 와서 술 달라고 그러고 완전 이 사람은 뭐 술보야. 그렇게 싸우지 말고 예수님 믿느냐 안 믿느냐 이것이 중요하니까 막걸리 사다 주든 소주를 사다 주든 사다 주고선 비유 좀 맞춰갖고 전도 좀 하셔야 쌀만 그만하고.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 보면은 다 부인 때문에 안 믿고 남편 때문에 안 믿고 저 사람 때문에 못 믿겠다 한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마지막
다 이루었다고 하고 돌아가셨다는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아버지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하고 마지막 이렇게 돌아갔어요. 십자가에서 하신 7마디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이 다 이루시기 위해서 6시간 동안 십자가로 돌아가셨는데 더 뭐 해야 될 게 또 있나요? 여러분을 위해서 뭐 더 해야 될 거 있어요? 예수님 피를 다 흘렸는데 여러분들은 다 용서했는데 뭐 더 해야 될 게 있나요? 다 이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거짓말인가요? 예수님은 거짓말을 하지 못하시는 분이에요. 그 입에 괴사도 없으신 분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마지막 죽기 전에 6시간 동안 그 십자가 위에서 아름다운 소망의 말씀을, 구원의 말씀을, 하늘나라 갈 수 있는 말씀을 하시고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돌아갔다 할 것 같으면 오늘 나오신 모든 할머니 할아버지들 예수님 마음에 꼭 믿으시고 하늘나라 갈 수 있는 길을, 이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